시간이 됐으므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로 기르시는 양으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감사로 찬송으로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11장 부른 후에 이기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써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다. 그 흉악한 강항도로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해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주님의 존재로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온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족들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기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강요에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하신 우리 김성수 담임 목사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부름함이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내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명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병든 자에게는 나무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시들어가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별관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영국 예배에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시간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5절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 도다.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기적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더욱 굳센 믿음을 간구하고 또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길가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기도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 예수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과 삶 속의 영역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교제를 막는 삶 속의 모든 회방의 요소는 늘 제거하는 삶을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막는 요소는 우리의 삶에 다 없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능력의 신앙, 능력의 기도의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능력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막 나타나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진리, 하나님의 권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진리를 선포하며 찬송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의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기도가 신앙인의 삶의 기본 자세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학자 커밍 워크는 인간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능, 곧 IQ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머리가 어느 정도 좋아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지능이 낮으면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지식입니다. 성공하려면 많은 지식을 축적시켜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명석해도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술입니다. 또는 실력입니다. 지식을 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실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넷째가 태도입니다. 성공에 이르는 데에 삶의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요인 중에서 성공의 삶에 적어도 90%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태도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삶의 자세, 긍정적인 사고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희망의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긍정의 힘, power of positive thinking 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의 힘, 하나님께 근거를 둔 긍정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나의 소망, 나의 하나님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우리가 읽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마치 한 노래의 후렴과 같이 반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매우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 나를 구원해 줄 것이 많이 있지 못한 중에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진정한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 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희망이 그 마음을 채워서 염려는 달아나고 불안과 절망이 참 소망과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체험을 하면서 이 노래를 짓게 된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불안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믿고 의지할 때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불안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불안은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찾아오게 되면 항상 새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안을 해결해 줄 것, 희망을 걸어볼 만한 일들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는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정말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될 만한 것들 찾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란 확신이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나 어떤 자원이나 환경과 여건이 날 도와줄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도우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신앙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면 세상이 암만 악하고 사람을 흔들어 놓을 일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권능의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오직 저만,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또 한 번 6절에서 반복합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구원의 밧줄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라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내 삶의 현황에 붙잡아 끌어내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세상은 악의 거센 바람이 늘 불어치지만 왜 기도하는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거센 악의 풍랑보다 영원히 더욱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한 말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 이 커밍 워크의 사회학적인 성공적 원리, 기본 자세, 태도가 희망이 돼야 하는 것이다. 긍정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분석을 하자면 하나님께 두는,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다윗이 썼다고 그랬죠. 다윗의 인생은 한편의 성공의 일생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치던 무명의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그야말로 성공의 에피데미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다윗의 생애가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뢰했던 부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고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한 적도 있었고 뼈에 사무치는 아픔을 그래서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돕기만 하려던 사울에게서도 질투와 미움과 죽이려고 하는 모략의 대상도 됐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에 쓴 시라고 했죠. 이 시기는 다윗의 생애의 가장 고통, 가장 아픈 시기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때에 다윗이 어떤 삶의 자세로 이 마음가짐으로 환난을 극복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내가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의 그러므로 실현되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 아래에 있을 때에 굉장한 스트레스로 시달렸을 겁니다. 그가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믿을 것이 못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느끼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낙심, 절망할 일이 많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첫째, 세상은 왕이 된 나에게마저도 시련은 꼭 있는 법이다. 둘째, 시련 가운데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지혜를 발견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반복적으로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 시편 23편을 적을 때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소망이 있어야 할 텐데 믿고 의지할 분은 늘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목자이시면은 다 됐기에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난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만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5절, 6절 말씀하고 1절, 2절 말씀이 후렴과 같이 반복되는 말이라고 그랬죠. 단순히 되풀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근데 그 차이가 큽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말했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뿌리가 이 밧줄, 누굴 구출하기 위해서 내리는 밧줄과 같은 그런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집 창문에서 그 정탐꾼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사용한 밧줄, 여기에서 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생명의 밧줄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무언가 붙들고 거기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목자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희망의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더 나아가 점점 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노래를 하는데 7절과 8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의 권세는 의지할 것들이 못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10절에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염려라는 것은 빗구름과 같습니다. 햇빛이 항상 우리에게 향하여 비치고 있는데 빗구름이 뜨게 되면 그 햇빛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염려가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소망을 무마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못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염려케 하는 먹구름과 같은 환경, 여건을 뚫고 믿음의 눈으로 햇빛과 같으신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걸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그렇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죽겠구나.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염려로 가득 채운 소리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 있을지니라. 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웬 염려가, 웬 불평, 웬 원망이 그렇게 많이,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것들이라. 조용히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기다릴 줄도 좀 아는 신앙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믿음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큰 격려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위협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건강도, 그리고 가정사, 자녀 염려 등등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새 소망의 음성, 새 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행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원천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에 대해서는 제가 늘 설교하고 강조하고 저 자신도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만,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힘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광고도 했고 부탁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젊은 우리 유혜정 집사님이 한국에 있는 오빠가 코비드-19에 아주 심하게 걸려서 의사인데도 폐렴까지 디벨롭이 돼가지고는 그야말로 염려거리가 된 겁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유혜정 집사님이 새벽 예배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보다 속으로 저 젊은 여종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오빠 집사님의 코비드 걸린 것은 소식 듣고는, 그리고 아주 위독하게 폐렴 현상까지 있어서 발을 콩콩 구르면서 어쩔 바를 모를 것이 아마 보통 사람들의 감응일 텐데, 유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래? 코비드 걸렸다고? 위독하다고? 의사인데 병원에서 호흡기 끼고 그렇게 힘들다고? 나는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린다. 내가 한 달 작정하고 기도한다. 내가 기도로 우리 오빠 살린다. 이런 작심이 새벽마다 한 달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 나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들어와 앉는 순간에 저하고 얼굴이 마주치는데 그 눈이 마치 불꽃 같았습니다. 번쩍번쩍하면서 제가 자꾸 쳐다봐야 할 정도로 그 눈빛에는 내가 우리 오빠 살린다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막 뛰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고한 대로 열흘 전에 코비드 병균이 완전히 그 몸에서 퇴치됐고 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희망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배는 닻을 지니고 항해하죠. 왜 그 무거운 닻을 싣고 있느냐? 평소에는 바다가 평온할 때 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근데 큰 바람이나 풍랑이 바다에 일게 되면 배가 흔들리고 거센 풍랑에 배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서 닻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때에 닻을 내리면 닻이 바닥에 깊이 내려지고 거기에 꽂혀서 자리 잡고 그 닻이 배를 붙들어 줍니다. 안정을 줍니다. 요는 배가 닻을 내리기는 하지만 배가 닻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닻이 배를 잡아주었던 거라고 하는 말이죠. 인생에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풍랑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불안케 합니까? 건강입니까? 가정 상황입니까? 자녀들? 재정적인 시츄에이션? 신앙적인 힘든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걷잡을 수 없는 큰 시험에 빠졌습니까? 다 염려거리이죠. 다 불안케 하죠. 스트레스가 크죠.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배로 붙들어 주심을, 기도의 밧줄을 하나님께서 나르시는 그 생명의 줄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동문 시편 121편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배에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신 삶이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 나의 승리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한 성이 되시며 방패와 병기 되시는 찬송을 부르며 살아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에워싸여 사는 승리의 삶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손길을 주여 두 손으로 받아주시고 붙잡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복음의 등대 역할을 잘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께 향한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 이 귀한 복음을 끼치는 데에 하나님 부탁하시는 본분을 다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교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부흥 발전하도록 주님께서 거기에 이 손길들을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주세요. I'm going to call Paul. Where's Paul? Paul, come on up here for a second. 우리 윤석일 군인데요. 이번 해에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어제 아주 참 좋은 행사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 저보다 키가 벌써 큰가요? 이 석일 군이 보이스카웃에서 지금까지 쭉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어제 이글 스카우트라고 군으로 치면은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마치 장성 계급과 같은 이 이글 스카웃을 진급하는, 표창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대견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이스카웃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인성교육과 도덕과 커뮤니티 의식, 봉사정신, 사회인으로서 질서, 책임감, 양성을 받는 이런 기관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바탕으로 시초를 삼는 보이스카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관으로 잘 다져진 교육, 양육 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 이글 프로젝트, 이글 스카우트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1년을 걸쳐서 프로젝트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 서길군은 우리 교회를 선택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사인이 많이 낡아진 것을 보고서는 또 저 앞에 잔디밭에 벤치가 낡은 것을 보고서는 그것을 몇 달 걸쳐서 새 사인을 만들어 붙이고 아버지하고 같이 파트너로 또 그 새 벤치를 여러 개를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폴 군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어제 있었던 행사의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인사말을 하는데 얼마나 또 말도 잘하는지 제가 거기서 앉아서 구경하면서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상 표창장도 받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이 시에서 이건 보이스카웃에서 준 것이고 그리고 또 그 you didn't bring the certificate? Okay. 이 시에서 시의회에서 나와서 표창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우리 폴이 서길군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gift of this day, setting it aside for us to worship you, and today the privilege to celebrate life of Paul, as you have been so faithful in his life thus far, educationally, faith development-wise, in all relationships. He was so exemplary. Particularly, we give you thanks and praise that you have guided him and molded him to be a responsible young man for his joy and also for your glory, to be of help to many. We thank you for nurturing him through the life of being a Boy Scout and now achieving the highest rank of Eagle Scout. We pray that Paul will continue to trust in you and your faithfulness. May his faithfulness be something that you would bless, through which you would bless his life and to use him as a blessing to many. May all his dreams be realized according to your will and blessing. I pray all these things in your Son, Jesus Christ's name. Amen. Congratulations. 그리고 이 서길의 형, 석원, 조나선 군이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이제 덴버 유니버시티에서 대학 원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동생 상장 받는 것을 보려고 멀리에서 왔습니다. 조나선, stand up for a second. 우리 조나선 한번 웰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충영 장로님, 이정숙 권사님, 먼 오하이오에서 이제 또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웰컴 홈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광고 말씀드릴게요. 이 고영선 권사님께서 교회의 부엌에 냉장고가 망가졌었는데 새 냉장고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중고등부 여름 수양회가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있는데 우리 학생들, 자녀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의가 있으시면 권수님 전도사님께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꽃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영세 집사님, 전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서동훈 권사님 지금 재활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플로리다 서프사이드의 건물 붕괴의 사망자 토탈이 오늘 아침까지 90명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30여 명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곳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정기 재직회가 예배 후라고 그랬는데 점심 식사는 간단히라도 하셔야지 되니까 권사회에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실 쪽으로 건너가셔서 한 15분, 20분 동안 식사를 하시고 12시 반에 이 자리에서 다시 모여서 우리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찬송 384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권세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 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오직 주님이 채우시는 참 평강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